한 번씩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실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박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 패를 보다가 너무 이 패가 좋으면 이게 확 올인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판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패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확 거기에 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패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확 믿고 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까? 과연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랬는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는 유태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세웠지만 이방인도 있고 유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자꾸 이방인들에게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핏줄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 아니니까 유태인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몸에 표를 지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몸에 표를 지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우리가 지키듯이 다 이런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유태인 크리스찬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의를 또는 이 육체적인 의를 자랑했어요. 인간적인 걸 자랑했죠. 우리의 핏줄,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 의 그런 것들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적인 면을 자랑한다고 싶으면 나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라. 그것이 바울의 말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혈통, 태생.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정통 유태인이다. 가문, 나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귀족 지파거든요. 이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귀족 지파. 아주 나 가문, 좋은 가문이다. 그리고 정통신앙을 지녔다. 나 이래봬도 바리새인이다. 유태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보통 성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그 율법 지키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 이 바울이 나 이래봬도 바리새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정말 자기 심령껏 율법을 지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정통 유태교가 아닌 이단에 대해서 이 기독교 이단이 생겼는데 이 율법을 철저히 안 지키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막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단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도 그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고 행동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행동으로 나선 사람이다. 열심으로 나의 신념대로 행동한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나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면모로 그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 바울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학식.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 제자로 공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이 변론할 때, 이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일대에서 바울이 가장 아주 뛰어난 스칼라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학식으로도 난 누구한테 안 떨어진다. 게다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이 전도 요망한.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이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이 고난을 줘가지고, 그래 너에게 고난을 준다. 예수 믿는 이단들을 네가 다 잡아오라. 그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전도 유망한 성공한 유태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다. 나보다 더 세상적인 안목으로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충격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출생, 핏줄, 가문, 학식, 돈, 명예, 성공,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들을 이제 나는 유익으로 보지 않고 손해로 본다.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난 손해다. 무엇 때문에 손해인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이 육체적인 것들을, 이 인간적인 것들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잡고 있던 세상적으로 나를 부러워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이 아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손해로 생각한다. 손해로 생각한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나는 발견했다.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이걸 잡고 있는 걸 놓아야 된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놓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가장 고상. 원래 이제 원뜻으로는 여기 영어로 썼죠. Surpassing words of knowing Christ Jesus, 말로 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붙잡은 이것들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놓는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다. 하찮게 생각한다. 남들은 너무너무 그 출세와 지식과 그 핏줄과 가문과 성공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발견한 예수님과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하찮아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미쳤군. 어떤 사람 우리가 선교 간다고 그러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막 선교 간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그냥 교회 열심히 가까이 다니는데 뭘 다 그만두고 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믿어도 좀 얌전하게 조용히 믿어야지. 저렇게 극성맞게
다 그만두고 뭐 팔고 뭐 떠나고 안 됐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바울한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안 됐다. 너무너무 성공하는 사람, 너무너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 하는가? 아니, 잃어야만 된다고 하는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잡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한 체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큰 체험이었기 때문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아서 이 예수 이단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비추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을. 그래서 바울이 가다가 쓰러졌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 저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보지 못했어. 사람들에게 끌려가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겨우 갔어요. 몸으로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저 이단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 진짜 살아있는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저들이 말한 것이, 저 예수가 말한 것이 진짜 사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믿고 의지하고 했던 그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진짜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거 지금 다시 살아야 돼요. 이때까지 잘못 산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혀요.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해서 눈을 뜨게 하죠. 안수를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자 그가 이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보냈대. 자기가 본 예수. 바울은 너무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혼자 기도했다고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성전에서 혼자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바울에게 이야기한 이번에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른 너를 다시 보내서 나를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받아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 교회, 그들이 받을 기업,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준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사울 될 수 없고 바울이 된 것이.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 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회가 다 놀라는 이 사람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주님을 한꺼번에 다 안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계시로 많은 것들을 바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걸 혼자 알아버렸어. 너무 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울이 성경에 썼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골로새서에서 몇 가지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실 그분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실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게 성도들을 그 나라로 옮기셨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지금 모든 믿는 성도들의 교회죠. 성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의 소망.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같은 자녀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비밀이신데 성도에게 주어진 비밀인데 성도 각자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각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3장 4절에 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를 생명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계시로 받고 단순하게 그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여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는 가치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나머지를 내가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울이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도 베풀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십자가 죽은 사람, 이단의 교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는 자기도 알았어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셨는데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알았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바울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이제 예수님의 말로 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사시면서 그는 주님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13권,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자기가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그렇게 다른 데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억울하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그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믿지 않는 낯선 나라,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혈기 많은 사람입니까? 사람을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자기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인격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깨우침과 이 모든 좋은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받고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이 가치를 자기가 붙잡던 옛날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 경험하면서 예수에서 받는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놀라운 나의 인격의 변화와 이거를 다 경험하면서 옛날에 내가 붙잡던 가문과 지식과 출세와 성공과 이거를 붙잡을 수 있겠냐고요. 비유가 되겠습니까? 예수에서 받은 영생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경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예수님 주시는 평화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어떻게 옛날 가치하고 비교를 하겠냐. 바울은 조금도 아쉽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달은 바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비교할 때 나는 조금도 아쉽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붙잡혔던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유태인 되는 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은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모든 풍성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도와주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경험해야 돼요. 이래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를 숨겨놓으셨는데 이거를 안 받아가면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무슨 보람으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했다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 안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내 마음의 또 추악함과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께 나가시.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분노와 미움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나가시게 합니다. 주님을 잡으세요. 주님을 잡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그 죄를 내서 나를 끊어주시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시도록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나 마음의 상처나 정말 아픔이 있는 분은 위로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 상처나 아픔이 위로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서로 또 남을 찌르고 언제든지 뛰어나 모든 것을 내 삶을 막 복잡하게 하는. 치료받아야 돼요. 상담가에 갈 거 없이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큰 아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믿던 사람으로부터 충격도 받고 상처도 받고 심지어 목회할 힘이 없다. 어떻게 거의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목회할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내가 회복되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갔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말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얼마 운전하지 못해서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멸시당하고 저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저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인간 세계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고 저렇게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그렇군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큰 위로가 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좋은 것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까지도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 말씀에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좋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내가 참여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내가 제자된 예수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며 간다면은 우리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장애인은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든지 예수님의 능력이든지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붙잡던 그것들을 다 내가 아쉽지 않다, 여한 없이 다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 모든 자기가 인간적으로 잡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비교할 때, 가치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잡았는데, 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받습니다.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얻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자랑하는 출생, 가문, 케야, 이스라엘의 정통 바리새인, 정통 베냐민 지파,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 정도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정통 가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려 함이니 더 귀한 걸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지킨다, 하나도 안 빠진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자기에게 율법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철저한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내 힘으로 그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뭘 지켜야지, 뭘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보하지 않겠지, 이래야 하나님 축복하겠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의 기쁨과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에 그렇게 할례만 왔다고 해서 할례파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진짜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잡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내가 율법적인 의를 쌓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쌓은 의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됩니다. 여기는 내가 쌓는 의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여기서 잡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새로 다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 이장렬이라는 저는 이제 들어온 지 1, 2년 이제 공부하는데 저보다 한 2, 3년 빨리 공부한 신학생이 루이빌에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 모임하면 이렇게 동준이처럼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가지고 놀아. 악보 필요 없고 분위기 딱 파가지고 그냥 반주로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이장렬이라는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2, 3년 빨리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뭐 반주로 쓸 일이 있고 이럴지 몰라가지고 그 딴 사람보다 그 이장렬 서울대 작곡가니까 또 너무 뭐 그냥 예술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레슨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 레슨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이장렬 그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죠. 지금은 이제 에딘버러에서 박사 받고 미드웨스트에 지금 신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이장렬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딴 유학생들은 다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유학생이 얼마나 한 푼이 급한데 그것도 내가 사례를 뭐 작게 해주거나 뭐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학으로 불렀대요. 새로운 길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작곡가로 살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팍 들어오셔서 새로운 귀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올인해야 될 것,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으나 내가 가치롭게 발견한 거, 내가 새롭게 가치롭게 발견한 이것에 나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훌륭한 친구. 목사 안수 받을 때 가보니까 아주 제가 그때 너무 은혜 받아. 가장 감명 깊은 목사 안수가 그 친구의 목사 안수인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 장렬 계산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계산을 못해서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잡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제대로 한 사람. 예수님을 잡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새롭게 더 풍성하게 본래 의미로 다 받는 거예요. 계산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가치, 내가 발견한 그 가치 안에 더 귀한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든 것이 발견되고 얻고 받고 큰 이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혈통입니까? 아니면 무슨 가문입니까? 재산입니까? 남보다 뛰어난 능력입니까? 부입니까? 성공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착한 마음씨 선왕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내가 가치롭다 할 그거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참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내 영혼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잡으면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분은 좀 좋죠. 좀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남보다 가지고 있고 남보다 누리고 있으면 평안하겠죠. 그러나 참 평안입니까? 언제 없어질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쌓은 재산, 내 자녀의 성공,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참 행복을 준다고요? No. 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질까봐 불안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인격, 내 삶의 변화, 죄를 이김, 승리,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능력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재발견되어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헛되이 쓰는 거죠. 엄청 많죠. 물질도 그냥 엄청 많죠. 가이드가 없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능력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나중에 인생 끝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 시간을 쓰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 능력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모든 것이 새롭게 재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치롭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한 것들은 영원히 가치가 이롭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재발견되고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쫓기는 삶이에요. 가진 것 같았지만 쫓겨요. 이것이 없어질까? 어떻게 변할까? 내 능력이 언제 인정 못 받을까? 늘 쫓기잖아요. 쫓기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쫓아가면 쫓기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라고 바울처럼 목소리 높이